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오늘은 레위기 25장 8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희년의 나팔을 불라라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25장 8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저희가 얼마 전에 장막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다라고 저희가 들었었는데, 그렇다면 이 세 절기 중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절기는 무엇일까요? 네, 안식년과 희년으로 이 세 절기에 포함되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의 두 절기는 1년 동안이나 그 절기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긴 절기에 속합니다. 이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재미있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이 안식하는 게 아니라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계속 장막을 치며 이제 이동하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약속의 땅을 향해 이동하게 되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광야에서의 삶이 끝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땅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유목민의 생활이 아닌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땅이 주는 소산을 먹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태초에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이제 범죄하여서 일을 한 다음에 소산을 먹게 되었을 때, 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셔서 잘 지내고 있다가 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그들의 심정과 거의 집에서 이제 내쫓임 당한 거죠. 그리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쫓겨났다. 근데 심지어 이제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집에서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게 가득한 세상에서 갑자기 문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 열심히 내가 땅을 파야 먹을 것이 나오는, 마치 그런 모습과 같은,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과 같은 상황들을 처하게 됐을 때 아담이 그 땅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땅을 이렇게 파면서 땀을 흘려야 될까? 내가 이 땅에서 왜 원래는 맛있는 게 나왔는데, 먹을 게 나왔는데 내가 왜 이 땅을 계속해서 파야 될까?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그러면서 그 땅이 주는 것을 먹을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 또 자기가 이제 흙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죽으면은,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처음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일반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겠나라고 그들이 또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이 주는 것을 먹기 위해서 아담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과 땅, 그리고 자신의 죄악과 그 생명에 대해서 계속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이 주는 소산을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냥 이제 하늘에서 오는 그 만나를 먹는 세대들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애굽에서 지내던 세대들은 다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 겪는 일인 거예요. 땅이 주는 거를 먹는 거가 이제 처음 겪는 일이라서 이거를 먹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그런 장치였던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땅이 무엇을 내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자주 부르는 찬양이 비준비하시니라는 그 찬양인데, 그 시편 가사로 만든 그 찬양을 보면은 찬양에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저는 그 부분 부를 때 되게 제 안에 감동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저희를 위해서, 땅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시는구나,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거가 굉장히 이제 가슴을 울릴 때가 있는데, 그 땅에 오직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그죠?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짓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알이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제 농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근데 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또 이제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들한테는 만나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지금 우리는 만나가 떨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충격에 빠질 텐데, 그 사람들은 땅에서 먹을 것을 나와서 먹으면은 자기들이 심었는데 먹을 게 나왔어. 그러면 그게 더 충격적인 일인 거죠. 왜? 하늘의 만나는 늘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충격적인 것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비와 먹을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광야에서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랑 계속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랑 계속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정착한 땅 주변 국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지켜야 되잖아요. 소산이 나와서 먹을 것이 생기면 저장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땅으로 전쟁을 하여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전쟁하여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기 시작하면 이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위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들이 이제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그들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견착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순서를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축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군대를 지킨다고 했죠.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충만한 먹을 것들을 주시는 것,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손을 의지하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라는 그 상황까지, 사실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원리 원칙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것이 저희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저희들이 계속 먹을 것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희와 땅을 생각해 볼 때 이 창조주를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게 마땅하다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도 하루를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주셨고 땅도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 안식의 시간들, 우리에게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신 그 시간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땅에도 주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너희는 6년 동안 그 밭에서 파종하여 6년 동안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것을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모든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일은 쉬고 하루 이제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넘어서서 6년을 일하고 땅이 1년 쉬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땅이 1년 쉰다는 것은 저희도 이제 1년 쉬는 거겠죠. 네, 1년 쉬고 싶은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장기 휴가를 가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갈까라는 단어부터 떠오르는 거 보니까 여행 가고 싶은 게 이제 그런 저희들의 마음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취미 생활도 하고 못 해본 것도 해보고 싶고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근데 여행을 가서도 현실을 걱정하게 되는 내가 내버려 놓았던 일들이나 아니면 이 여행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소모할 그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행하는 곳에서의 또 염려들 여러 가지 염려들이 저희들을 발목을 잡겠죠. 근데 말씀을 보면 이들이 6년 동안이라고 땅에서 소출을 거두고 7년째 되는 해에는 파종도 안 되고 가꾸지도 말고 거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나 라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거두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처음에 나서 원리 원칙이 그 당시에 땅의 그 농경법을 따라서 농사를 지었을 때 먹을 것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안식년을 맞이했을 때 되게 긴장했을 것 같아요. 진짜 6년째, 7년째 일 안 해도 되는 건가? 정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씨를 뿌려서 남았는데 정말 나올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먹어서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만 먹을 것이 아니라 너희 남종도 먹고 여종도 먹고 품꾼도 먹고 심지어 나그네들도 먹고 그리고 가축들도 다 먹을 것이다라고 들짐승도 먹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땅이 잘 쉬어야 더 잘 소산을 줄 수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우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또 모든 들 짐승들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창조의 그 원리들이 이때 그 원리들 안에 다 같이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년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능하게 보이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에는 밭이 보여요. 근데 밭을 파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씨가 자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이것을 씨가 자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라고 있고 또 우리가 이거 잡초 뽑아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알아서 잘 가꿔지고 있고 열매가 맺힐 때 거둬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이미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저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능하게 보이나 하나님께서 유능하시고 우리가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가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땅도 쉬게 해주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이제 77절이 있는데 6월절이 지나고 77에 49에서 49일이 지나면 이제 성령님이 임하신 59절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이제 7번 지나면 그 49년이 지나는데 이 안식년은 좀 특별한 안식년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면 너희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이 7번인즉 안식년이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이 특별한 안식년이 이제 49년 이제 7월 10일에 시작되는 대속죄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큰 뿔나팔 소리를 크게 울리게 퍼지게 해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날에 우리의 허락하신 인연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49년이라는 숫자를 당시의 수명을 생각해 봐도 인간의 연수는 120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일찍 죽었겠죠. 근데 그때도
지금 49년이라는 숫자는 한 사람이 인생에 반드시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겠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고로 일찍 죽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의 인생에 한 번쯤은 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자유가 공포되는 해, 이 뿔라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이때가 바로 이 기쁨의 날이 돼서 희년 주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해가 됩니다. 저희가 주빌리 많이 들어봤는데 이 희년이라는 뜻이죠. 이 기쁨의 해가 되면 모두 각자 소유지로 돌아가게 되고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회복이 되고 노예 신분이 해방이 되고 가서 못 만났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되게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하는 것도 내려놓고 이게 쉬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과 21절 말씀에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또 말씀하셨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고 그 땅이 열매를 누릴 것이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복받는 조건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그 언약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오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하는 7년째 소출을 거두지 못해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여섯째에 복을 주실 텐데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6년 차에 좀 많이 수확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정도면 한 1년 버틸 수 있을까 싶겠죠. 평상시보다 한 2배 되면은 나는 먹고 살겠어 라고 할 텐데 3배까지 되니까 이제 그래 내 주변 사람들도 먹고 다른 사람들도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겠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충분히 다 아시고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안식년에 가족으로 돌아간다는 포인트가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의 신분으로 해방되어서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종이었는데 해방이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된 것들이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신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로 넘어가는 것까지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희년의 자유가 임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종의 노예,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의 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주빌리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땅 회복되고 자기 노예 신분이 회복되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인 거죠. 우리의 죄된 죄악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올해가 이제 유대력으로 5783년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70번째 희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희년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참 자유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또 저희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이웃들 또 우리와 함께 사는 또 나그네들 모든 사람들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단순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와 계속해서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희년의 나팔처럼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울려 퍼지고 우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희년과 같이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넘치도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